오늘 낮 예배 때 이 말씀을 다시 좀 정리 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열왕기상 11장부터 그의 이름이 성경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12지파라 그러죠. 그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말기에 솔로몬에게 발탁이 됐는데 원체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똘똘하고 부지런하게 보이니까 솔로몬이 지역지역에 건축 사업을 크게 나라를 위한 성읍도 건축하고 이렇게 건축하는데 건축 사업을 하는 총감독관으로 그를 지명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예루살렘을 떠나서 들로 나왔는데 나이 늙은 선지자 하나가 하얀 새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여로보암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여로보암과 아히야라는 선지자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깨끗한 옷을 벗더니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찢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솔로몬 치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찢어진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네게 줄 거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행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자기 옷을 찢어서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와 후에 베냐민 지파가 동참을 해서 두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좀 말씀을 들은 거죠. 자기가 왕을 기대한 적이 없는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히야 선지자가 일깨워 주면서 신시 부탁하기를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왕이 되거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내 율례와 명령을 다윗처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워줄 거다. 그래서 네 나라가 견고하게 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지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거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율례와 교훈으로 가르쳐서 네가 왕직을 배로 감당하면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서 얼마치가 나서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장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세금도 많이 걷고 과세 너무 무거운 세금을 매겼고 곳곳마다 노역을 많이 시켜서 우리가 힘들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독재 정책 치우지 말고 우리를 좀
세금도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노역도 좀 이만큼 세웠으면 됐으니까 중단시켜달라. 우리 좀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미련해서 그 늙은 원로들의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젊은 자기 친구들, 자기와 함께 자는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 자기 친구들이 왕이시여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이 왕권을 바로 세워야 되니까 확 후려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과세금도 많이 물릴 것이고 더 노역도 많이 시킬 것이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고. 내가 할 일이 더 많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이 왔는데 젊은이들이 충고해 준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원로들이 마음이 확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안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다윗의 집안을 왕으로 섬기느냐. 우리가 따로 나가서 왕을 하나 세우고 따로 왕을 우리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마침 애굽에 내려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 들린 겁니다. 불러 올려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해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려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명명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한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화가 난 겁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어요.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 명이요?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자기를 거역하고 나라를 세우는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흡수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다시 말해서 열 지파와 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솔로몬이 나중에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하는 짓을 보고 내가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다른 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여로보암을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야. 전쟁할 필요 없다. 그 말을 듣고 군사들이 모였다가 다 집으로 흩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에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이 잘 지은 성전이 있는데 1년에 3번씩은 그 중앙성전인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거든. 제사를 드리거든. 그러니 10지파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래도 정통이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인데 우리가 괜히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네. 그리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통일 다시 하자 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 지금으로만 장애문을 만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워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로 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데위지파 아론의 자손만 세우는 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자로 그 다음에 절기도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가 딱 있는데 절기도 바꾸어서 날짜도 바꾸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가파식으로 유대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1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신이라 하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놓고 온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까지 우상 섬기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왕직을 주면서 신신부탁했는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규례와 윤리를 쫓아서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으로 살면 나라를 잘 통치하면 내가 네 집을 견고하고 내 후손들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고도 자기가 왕제가 아닌데 자기는 왕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행운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열지파를 하나님이 찢어내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면 고마워서라도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여름날에 숙주나물이 쉬어버리듯 그 마음이 쉬어버린 거예요. 아시죠? 여름의 날에 숙주나물이 바깥에 놓으면 잘 쉽니까? 안 쉽니까? 금방 쉬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남왕국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 곁에 서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있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일어날 것인데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면 다윗의 후손 중에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그 뼈를 꺼내가지고 뼈를 빻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종교를 때려 부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앞으로 할 거야. 아멘. 그때 너는 죽었고 네 뼈라도 끌어내서 그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날에 이제 그가 징조를 들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라. 여러분 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시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신을 저주하고 제단을 저주하는 젊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향하여 손을 뻗어가지고 저놈을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으며 저를 잡으라 하더니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더라. 이 손이 그냥 갑자기 말라버린 거예요. 응? 나무처럼 말라버려가지고 이걸 다시 접어들 수가 없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 위에 있던 채가 쏟아지는 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달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됐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깨달았어야지. 야, 여호와가 진짜 참신이구나. 내가 내 백성을 범죄케 하고 내가 범죄했구나. 아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받고 금송아지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도록 여호와의 종교를 만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의 아들 가운데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가 중한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려는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확성기예요. 아멘. 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처럼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고 깨달으라고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왕의 아들 왕자가 병들었으니까 어휘들 다 불러다가 얼마나 치료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불러서 여보 당신 왕후처럼 하고 가지 말고 변복을 하고 일반 여인처럼 변복을 하고 꿀 좀 가지고 그리고 좀 떡 좀 구워가지고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시오. 그 사람은 내가 왕이 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미리 말씀해 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서 물으면 이 아들이 죽을지 살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꼭 점치러 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점쟁이 정도로 알았던가 봐. 선지자를 점괘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왕의 부인 왕후가 일반 여인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실로까지 이제 가서 그 집에 가까이 이를 때 이미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 늙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백내장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백내장 많죠? 아마 백내장 걸렸던 것 같아. 지금은 싹 걷어내면 되는데 그때는 눈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하고 지금 너에게 그 아들이 죽을지 살지 물으러 오고 있다. 그가 지금 왕후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오고 있어. 그가 오거든 여로보암의 집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라. 그런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올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 그냥 들어와서 넙적 엎드렸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네가 올 것을 알고 있고 네가 변장하고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네 남편과 네 집에 임할 재앙을 흉한 재앙의 마용을 내가 말해주겠다. 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본문 다시 띄워주십시오. 한 3절부터 읽읍시다. 3절 띄우세요. 4절.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느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누구 명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길한 일 좋은 소리 내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너 남편이나 너 가족이 또 여호와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릴 재앙을 내가 선포해 주겠다. 가서 여로보암 네 남편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해 주었는데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10지파를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렵게 하고 따라합시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삶을 경건한 성도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여로보암은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은 등 뒤로 버렸대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얼마나 섭섭해 마음이 속상하셨으면 그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너는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이게 자유인이나 노예 종들이나 그 다 끊어버리리니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거름더미를 쓸어서 버리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과 그 집에다 사내들은 다 쓸어버려 종족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그 고기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장사 지내는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통치 2년 만에 나라가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는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 남자들을 다 멸문지화 시켰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썩어가는데 장례해 줄 사람도 없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그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까마귀가 와서 그 살을 먹고 성에서 죽으면 들개들이 와서 그 살을 먹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네 아들 살고 죽고를 물어봤는데 너 그 아이는 죽는다.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비야라는 아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 묘실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들어가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이 아이만은 저주로 죽는 게 아니야. 재앙으로 죽는 게 아니야. 심판으로 죽는 게 아니야.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을 내리기 전,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리기 전 이 아이는 왕자로서 선한 왕자가 죽었다고 온 백성의 애도 속에 장례를 잘 치르고 묘실에 들어가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된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면서도 젊은 나이에 죽는, 아마 이 청소년쯤 됐을 거예요. 죽는 이 아비야의 영혼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꾸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경고의 목적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의 젊은 선지자를 여로보암에 보냈을까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아이가 병들었을까요? 고난도. 그 고난이 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돼 있다고요. 여기 아히야라는 늙은 선지자를 생각했으면 아히야가 자기에게 준 말도 생각했어야지. 다윗처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습니다. 이제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금송아지 다 때려부시고 할렐루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다시 은혜를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실 당신의 아들 보혈의 피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보혈로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씻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딱 한 사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청년이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외형성으로 볼 때에는 여로보암은 행운합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늘 진수성찬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삽니다. 누가 보든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고, 젊은 나이에 죽는 아비야는 불쌍하고 인생을 저주받은 것 같고 인생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 비록 젊은 나이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비록 젊은 나이에 남보다 일찍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산 사람, 죄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아들이라고, 그도 죄인이라고 함께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좌제가 없어 개인을 따로따로 취급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폐간자의 아들이지만 그가 여호와 앞에 선한 뜻을 품었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내려오는 구전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 입에 입을 통해서 일반 문서를 통해 내려오는 전승이 있는데, 이 아비야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을, 바리케이트를 세워놓은 것을 진짜 예루살렘에 가서 참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청하면 그 바리케이트 장애물을 철거해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오십시오 하고 왕자가 길을 열어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그런 아버지의 정책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고 창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그러면 장애물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에 속한 자 중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은 무덤에 장사될 것을 말했어요. 한마디로 아비야에게만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재앙의 그 내용들이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기 전 아비야 왕자가 죽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해 줄 것이고, 백성들의 애독 속에 그가 죽어 장례가 될 것이고, 명예의 전당과 같은 묘실에 그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큼은 재앙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먼저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비야가 어떤 선한 뜻을 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한 가지 교훈을 꼭 얻으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한 뜻 한 가지씩은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특한, 기쁜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뜻을 품고 살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해도 예했지 아니라 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는 최대한 최고의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니엘하고 인물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지혜와 몽조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재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그는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든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향하여 선한 마음만 품고 있으면, 선한 뜻을 품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명예의 전당과 같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래 사는 게 복 아닙니다. 물론 장수도 복이지만 만약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으면 여로보암처럼 그는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아만 못하는 거예요. 비록 젊은 나이 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온 아비야가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삶은 곧 기회예요. 따라합시다. 삶은 곧 기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가자, 널 데리러 왔다. 그러게 사람이 펄펄펄펄 뛴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난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세상에 준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데리러 오는 법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하라고 사인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데리러 오면 가겠습니다. 하도 발버둥을 치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래 나중에 먼저 준비하라고 죽음의 사자부터 먼저 준비하는 사자부터 먼저 보낸 다음에 경고한 다음에 오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났는데 죽음의 사자가 딱 나타난 겁니다. 아니 약속에 떨리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경고부터 하는 죽음의 사자 전에 보내기로 해놓고 왜 오셨습니까? 내가 여러 번 경고의 사자를 보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네 사업이 망했을 때, 네가 큰 중병에 들었을 때, 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계속 네게 사인을 보냈다. 준비하라고. 그게 사인이야. 그랬대. 하나님이 천사를 따로 보내가지고 야, 너 준비해. 그러게 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와 그의 집이 멸문지화를 거름더미를 쓸어든 같이 하나님이 쓸어내버렸고 그 와중에서도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던 아비야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셔 주셨다. 아시겠죠? 누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아비야가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성공한 사람 물어봅니까?
여로보암을 성공한 사람으로 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